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어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본문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의 무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던 듯 싶습니다. 모세는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모압 평야에 이르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지요.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과 13절에서 모세는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고집센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집이 세다는 표현은 그들의 리더인 자신에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일 텐데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을 시내산 아래에서 맺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맺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불순종의 지역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들에게 불순종의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는데요. 특별히 가나안 정찰꾼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준 기억은 영원히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지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 땅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인들의 무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받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바로 그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원리는 많은 시간들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어졌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노년에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죠.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길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초대받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잔치자리에 오게 하려 하였죠.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잔치자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분노한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너희들은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하여라. 그래서 아들의 이 혼인잔치 자리는요, 전혀 초대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보상으로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상으로 받는 나라였다면 그 나라 안에는요, 자랑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인간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귀한 것을 받게 되는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귀한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 안에는 겸손과 감격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란 것이 이와 같은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의 끔찍했던 죄를 기억나게 한 것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풀 죽어 살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직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충성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같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십시다.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죄가 많아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나의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지게 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찬양을 드리며 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주님, 이 죄인 중에 괴수의 하루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